잠시 멈추어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틀어놓은 당신에게 조용히 한 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요즘 기도는 하고 있는데 마음 어딘가가 비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말씀을 읽고 있는데 예전처럼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날이 있으신가요?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평범한 하루처럼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런 질문이 조용히 올라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 걸까? 이 질문은 믿음이 약해서 드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반드시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시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기도를 드리는데 하늘이 닫혀 있는 것 같은 날. 이 시간은 우리가 잘못되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도 이 시간을 지나갔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불렸던 다윗조차도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시간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백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불과 바람과 지진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엘리야는 결국 세미하고 조용한 소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시간이 곧 하나님이 떠난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영상은 그 진실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설명이나 지식을 전달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지금 마음이 지쳐 있다면, 기도가 잘 나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조금 멀게 느껴진다면 이 자리에 그냥 머물러 주십시오. 이 영상을 듣는 동안 당신의 상황이 당장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 앞에 조용히 머무르는 동안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평안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이미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그 증거를 말씀을 통해 함께 바라보겠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내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걸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그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으려 합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서, 말씀을 충분히 읽지 않아서, 삶이 흐트러져서.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진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마음 자체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먼저 들려줍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시간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멀어지신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침묵이 느껴지던 그 시간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미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물을 건너고 불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감각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각이 둔해진 것이지 하나님이 자리를 비우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구분입니다. 신앙의 감정은 파도처럼 오르내립니다. 어떤 날은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느껴지고 어떤 날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 자체는 파도처럼 오르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것은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우리의 감정이 바뀌어도 우리의 상황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와 함께 있다. 이것이 본론 첫 번째 묵상입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 조용히 앉아야 할 시간이 가까이 온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신앙의 흔들림이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감정으로 경험하려 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순간, 눈물이 흐르는 예배, 기도 중에 찾아오는 평안한 감각. 물론 이런 경험은 귀하고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임재는 감정 그 너머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약속 위에 서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서 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앞에는 건너야 할 요단강이 있었고 싸워야 할 성들이 있었고 감당하기 어려운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것은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두렵지 않을 때 내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앞이 보이지 않아도, 감정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이미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호수아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은 같은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의 감정 상태에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믿을 때만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강할 때만 곁에 있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결코 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직접 사용하셨습니다. 결코 떠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근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순간, 그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감정을 억지로 만들어내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더 강하게 기도해서 느낌을 되찾으려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약속의 말씀 앞에 조용히 앉으면 됩니다. 하나님, 지금 당신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결코 저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그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느낌이 있을 때 믿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느낌이 없을 때에도 약속을 붙잡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느껴지지 않는 것들을 붙잡는 힘.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그 순간은 믿음이 사라진 시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은 감정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깊이 붙잡는 법을 배우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감각이 확인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시간 중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기도를 드리는데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시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이 시간은 단순히 감정이 무뎌진 것과는 다릅니다. 간절히 부르짖는데 하늘이 닫혀 있는 것 같은 느낌. 그 침묵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걸까?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화가 나신 걸까? 내가 뭔가 크게 잘못한 걸까? 이 질문들이 마음속에서 조용히 자라날 때 우리는 성경 속 사람들을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같은 시간을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시편을 기록한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수없이 불렀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다윗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것은 시편 22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았는데 응답하지 아니하시더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이 고백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고백을 성경에 그대로 담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침묵 앞에서 느끼는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고백을 성경의 한 페이지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시편 22편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침묵 앞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어 고백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신실하셨던 과거를 붙잡았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셨다는 것을, 그 기억이 침묵의 시간을 버티는 힘이 되었습니다.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따지듯 물었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욥기 끝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욥이 하나님을 향해 정직하게 고백한 것을 하나님은 옳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침묵 앞에서 드리는
솔직한 고백을 두려워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당신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시는 것입니까? 이 고백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기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 그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시간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말이 나오지 않을 때, 침묵 속에 앉아 있을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 말도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침묵은 때로 하나님이 가장 깊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는 감정이 아니라 약속 위에 서 있다는 것을, 그리고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같은 시간을 지나갔다는 것을, 이제 마지막 본론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 증거를 여러 곳에서 말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세 가지를 함께 바라보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말씀 앞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계신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앞에 조용히 앉아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영상을 통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 하나님은 이미 당신 곁에 계십니다. 두 번째 증거는 이 순간 당신이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로 당신을 떠나셨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당신과 아무 관계가 없으시다면, 왜 지금 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느껴지는 걸까요? 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것이 이토록 아프고 공허한 걸까요? 그 갈망 자체가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하나님이 심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그 빈자리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갈급함, 이 갈망, 그것이 하나님이 여전히 당신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 가까이 계신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것은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시던 그 순간 가장 깊은 고독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눈앞에서 사라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고아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셨고 그 성령은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 당신이 하나님이 멀게 느껴진다고 해서 당신은 고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 곁에 계십니다. 이 세 가지 증거를 마음에 새겨 주십시오. 첫째, 지금 말씀 앞에 앉아 있는 이 순간. 둘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마음에 있다는 사실. 셋째, 고아로 두지 않겠다는 예수님의 약속. 이것이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계신 증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까지 함께 걸어오셨습니다. 긴 시간 말씀 앞에 머물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것들을 잠시 마음에 다시 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시간은 하나님이 떠나신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습니다.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같은 시간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것도, 사망도 생명도, 현재의 고통도, 미래의 두려움도,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이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편안한 자리에서 쓴 것이 아닙니다. 감옥 안에서 고난 가운데서 쓴 고백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당신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든 이 말씀은 당신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선언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당신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그 감각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놓지 못합니다. 오늘 이 묵상을 마치며 한 가지를 조용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억지로 감정을 만들어내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느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지금 당신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결코 저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이 고백이 길고 화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한마디가 지금 당신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진실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기도가 드려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이미 계십니다. 시편 34편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그 마음, 지치고 공허한 그 마음, 기도가 잘 나오지 않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상한 자리에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완벽한 신앙인 곁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지치고 흔들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더 가까이 오십니다. 그러니 지금 마음이 약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기도가 잘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 번도 자리를 비우지 않으신 채로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안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장 모든 것이 바뀌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말씀 앞에 머문 이 시간이 하나님을 향해 다시 한 걸음 내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조용히 머물러 주신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오늘 이 묵상이 당신에게 어떻게 닿았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오랫동안 답답했던 마음이 조금 풀린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직도 마음이 무겁고 하나님이 여전히 멀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일합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이 지금 당장 무언가를 바꾸지 않더라도 언젠가 가장 필요한 순간에 다시 떠오르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이사야 55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에 닿은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그러니 오늘 많이 느껴지지 않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말씀은 이미 당신 안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아 채널은 이런 분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날, 기도가 잘 나오지 않는 밤, 혼자 조용히 말씀 앞에 앉고 싶은 시간, 그 순간마다 언제든 다시 찾아오실 수 있는 곳이 되고 싶습니다. 화려한 콘텐츠가 아닙니다. 특별한 무언가를 드리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말씀 앞에 함께 조용히 앉는 공간, 지친 마음이 잠시 머물 수 있는 자리, 그것이 노아 채널이 지향하는 모습입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음 말씀 묵상 영상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묵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 작은 표현이 비슷한 마음을 가진 다른 분들에게 이 말씀이 닿을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십시오. 하나님이 멀게 느껴졌던 시간이 있으셨나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난 순간이 있으셨나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신앙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시간을 지나온 사람들이 말씀 아래 함께 모여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당신 곁에 계십니다. 그 사실이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안으로 남기를 바랍니다.